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3번에 사는 58기 정일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불교대학에서 스님의 법문을 공부하면서 네. 항상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급반 예불문에 대한 경전에도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많은 보살님들 가운데 네. 가장 친근한 보살님이 네. 간세음 보살님이신데요. 네네네. 어떤 때는 간음보살 네. 또는 간자재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또 강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봤습니다. 네네네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명으로 불리시는지 네. 알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자,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관자재보살, 광세음보살 좀 헷갈리기도 하겠죠?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선 관세음보살,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연들 보면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번역돼 나온 우리 경전이니까 당나라 왕 이름이 이셈이었는데 그 셋자 들어가는 건 가능한 쓰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관자재보살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전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자유자재로운 경기가 열린다는 거야. 자유자재로운 경기가.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죠. 속령만족 뭐라? 제희구, 영사멸제, 제재협. 아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아니 부처님의 따사로운 천비장엄 보호지란 말은 천개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따사로운 뭐라? 부처님 품 안에 계신 것이고 부처님은 사랑이고 자비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하나의 말씀 가운데 한 줄거리 한 줄거리 말씀 가운데 비밀스러운 뜻이 들어있잖아요. 진실어중 선미로 그 무의심내 깊이 속령만족 제이고 다 여러분들이 희구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시겠대. 영사멸제죄지요. 그리고 정말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멸제시켜준다. 많고 많은 죄 업장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대단한. 그러니까 우선 관세음보살 가운데 한자를 줄이면 관음보살이 되잖아. 그래서 관음보살, 관세음 원래 뜻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액난, 구고고난, 고통과 액난을 다 듣고서 관음경 보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화경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니 너희들이 자꾸만 내 이름을 불러 친기명화하면 자꾸만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관기음성하고 너희들이 고통 속에 사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쓰라린 마음을 내가 다 듣는데요. 관기음성하고 개득 해탈케 하리라.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너희들을 해탈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짜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관세음보살 약사이랩을 다 고통과 액난, 관세음보살, 병고 액난 그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약사이랩을 그러니까 정말로 관세 세간의 모든 중생들의 아픔과 쓰라림의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내가 다 해탈케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관세음보살인데 줄여서 관음보살 그래요. 또 광세음보살은 또 뭐냐? 빛으로 찬연한 빛으로 부처님 말씀은 광명이거든요. 지혜 광명이거든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 광명으로 온 세상을 비춰주겠다. 원래 빛과 소리라고 하는 건 말이 이게 파동이니까 우리가 빛과 소리를 빼고선 살 수 없어요. 빛은 우리의 삶을 따사롭게 해주고 밝혀주고 소리는 뭐라? 우리 고막을 때리고 진동하고 우리가 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이라는 게 없으면 살 수가 있다 없다. 네, 말은 정말로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는 정말 통하는 거죠. 소통.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광세음. 세간의 모든 소리. 여러분 아프고 쓰라리고 별아별 그런 고통이 많잖아요. 그죠? 다 그것들이 말이에요. 광세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시포,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덕,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러는 것처럼 명호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관자재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제가 항상 기도를 정말 강남에 와가지고 제일 강조를 열심히 한 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만큼 우리를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고 전일 순일무잡하고 내 마음의 오염을 뭐라 걷어내고 내 마음을 순수하게 순수하게. 내 마음을 차분 순수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자리에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부처님의 말씀과 생각과 행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우리가 참선하고 수행하고 뭐 차크라 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의 불성을 회복하게 되면 불행시불이야. 우리가 하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그냥 부처님 말씀이 되고 부처님 생각이 되고 부처님 행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찌 공덕이 아니 되겠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수없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 방송을 벚꽃대통을 보신 분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명심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진짜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돈 버는 걸 좋아해요. 일터에 가서 돈을 막 벌고 뭐 투자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한다면 내가 몸과 마음을 잘 수행해서 관세음보살 약사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돼버리면 부처님 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만중생의 사랑을 받잖아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보석이야.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죠? 내가 씨를 뿌려주길 바라는 그런 밭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밭 마음마다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러니까 그 마음밭의 몽관이 내가 정말로 말이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관세음보살 부처님 약사여러분을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심어준 씨앗이 뭐죠?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니에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큰 공덕 되세요. 그게 자라면 뭐죠? 열매를 맺잖아요. 수확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정말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완전히 내가 충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내 마음이 뭐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재벌도 고통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의 최고하는 재벌이다. 자 아이디어 싸움에서 한수만 밀리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노키아 같은 회사 날아가는 거 봐요. 피눈물 나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회사의 비전이 어떻게 될까? 이 회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항상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그럼요. 무슨 뭐 어느 대재벌 그룹의 회장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매일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먹거리를 뭘 할까? 어떤 것을 1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뭔가니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거 말이죠.
세속말로 죽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매일매일 스트레스라니까요. 그럼요. 매일매일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명심하시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불보살님의 가오지매력, 가피력이라고 있죠, 그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을 관세모사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큼 그만큼 부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력이 작용한다고요.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뭐죠?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령만족모라 제2구 영사멸제 제제업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58기 길상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무의심 내 기비심은 평소에도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라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우리 불교에서는 무위법과 유위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설명을 들을 때는 알겠다가도 돌아서면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하세요. 네. 아, 중요하신 질문이세요. 이 무위와 유위. 위자를 뭐는 거냐? 하위자라고 그러거든요. 하위자. 한다. 의지적인, 의도적인 어떤 뜻이 들어가는데요. 유위는 뭔가 한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에는 물론 부처님의 의지도 있습니다만 중생의 의지,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사명연 문별, 이무의 사무에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어떤 차원 이런 걸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의심,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번뇌심. 그런데 무의심은 바로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무의심은 정말 오염이 없는 마음이에요. 오염이 없는 마음.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을 이렇게 일으킬 때마다 개인적인 individuality, idiosyncrasy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개화성이랄까? 개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어떤 브랜드 특성. 브랜드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하니까 우리 회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그 대중, 많은 국민들, 많은 그런 그 상품 고객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고 뭐 하다더라도 그 안에 브랜드 가치는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 얼마나 그 이미지가 중생들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건 사랑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의심,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경영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가 다 말만 조금씩 다르지 결국 너희들의 고객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고객을 사랑하라. 근데 이제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뭔가 아니 어떨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도 사랑하고 저렇게도 사랑하고 그러겠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요, 정말로. 참 묘한 게 나 너 사랑해. 그냥 똑같아요. 나 정말 너 사랑한다. 똑같잖아요. 어때 돼요? 거기 뭔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 너 사랑해 이거하고 나 정말 너 사랑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거기에 똑같은 단어인데도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한테 자기 나 사랑해?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아쉽잖아. 진짜지? 이렇게 우리 진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진짜지? 잠깐만 확인. 그러지 말고 그래 진짜 사랑 이러면 끝날 것 같아. 몇 번을 번역하게 만들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담겨있냐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참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뭔가 아니 그 노래 속에 뭔가 아니 가사 전달 마음이 얼마나 담겨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수들이 그러니까 딱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아무도 오염되지 않고 나와 남이 없고 분별치를 떠난 마음이니까 이건 진짜 아까 천안광명변관조 천비장엄보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거기 유의심은 뭔가 하니 어떤 의지적인 뭐가 들어가 버리면 부처님의 의지는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뭔가 장벽이 딱 젖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벌써 다 갈죠. 그러니까 뭔가 하니 계모가 치는 매하고 친모가 치는 매가 다 다른 거죠. 참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정말로 무의심과 유의심은 뭔가 하니 거기에 얼마나 이른바 말하면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는가, 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와 유의의 개념 뭐냐? 거기에 나의 번뇌망상이 들어가고 중생경계가 들어가면 이건 유의심이고요. 오염된 거야. 무의심은 부처님 마음이야.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무색투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정말 순수한 사랑,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랑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 사랑하는 마음도 오염이 돼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애들이 뭐 둘 있고 셋 있고 그런 뭔가 하니 더 예쁨이 가는 아들, 딸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럴 수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음도 오염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응?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오염된 마음을 바탕으로 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그 순수한 마음, 순일무잡한 마음. 아, 그런 마음은 정말 끊임없는 수행이라.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만큼 뭔가하니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심시도라는 말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에 배야 돼. 몸과 마음에 배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리하겠는데요. 유의심, 무의심, 유르심, 또 다른 말로 유르심, 무르심이라. 루라는 건 새인단 말이야. 무르는 샘이 없다. 새는 건 우리 몸에 9개 구멍이 있거든. 새 나오는 게 많아. 새 나올 땐 전부 다 구멍이 9개인데 전부 다 번뇌 때문에 새 나오는 거야. 번뇌. 눈으로는 눈물, 콧물 나오고 말이야. 침 나오고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죠? 욕심 때문에 다 나오는 거야. 9개 구멍으로 전부가 다 뭔가니 오염된 물질이 흘러나오는 거. 오염된 물질들이. 그래서 유르심, 무르심이란 말도 있거든. 또 누진통몽, 새는 게 다 했다. 그러다 번뇌망상이 끝나버린 경계거든. 그러니까 유의심은 번뇌망상이 남아있는 경계요. 무의심은 번뇌망상이 청산된 부처님 마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고, 유의심은 중생심,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의심 자체가 사랑이라. 그러니까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는 정말 부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정말 부처님 품 안에 들어있고 부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부처님 품 안에서 어떤 데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때 있죠? 하염없이 울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법당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정말 그분은 전생에 다 불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생에 부처님께 나와서 많이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다 보니까 금생에도 부처님 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 뭐 괴롭고 아프고 쓰랄 때 엄마 품 안에서 막 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실컷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나오면 괜히 스님 눈물이 나요. 뭐 이런 분들은 다 전생에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이야. 공덕은 별로 안 끼쳐서 별 볼 일 없이 살지만 말이지. 별로 끼친 게 없으니까 뭔가 잘 살고 그 다 그래도 부처님 그리워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긴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실천을 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뉘우쳐지는 눈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유의심, 무의심, 오늘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천수경은 정말 불교의 헌법입니다. 불자에 뭐라 장전, 헌장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항상 잘 독경하실 때마다 의미를 반추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신심이 돈독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네. 가깝게.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스님, 저희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발보리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리심을 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발보리심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여러분 참 발심공덕 명법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발심공덕. 발심공덕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시 뭐라 변정하기 이러잖아요. 근데 발심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화엄에 나온 대로 하면 내가 정말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고 깨우쳐서 내가 성불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일종의 발심이세요. 마음을 내는 거니까. 무슨 마음을? 발보리심이지. 초증보리니까. 보리도를 내가 뭔고하니 정말로 정말로 성취하겠다. 보리는 깨달음이니까. 보디사트바, 보디 깨달음이거든. 정말 깨달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무량 중생들 제도하겠다. 이건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 지금 여러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따라서 오시지만 이게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세상에 이바지되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 이바지되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아시는데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음식점을 하는 분이야. 근데 뭐냐면 자기 동네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었대요. 단칸방에 여럿이 사는데 자기가 동네 무슨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동네 무슨 발전위원인가 뭐 그런 걸 했는 모양이지. 근데 너무 그냥 그 후미진 그런 구석 단칸방에 가족이 여러 남편아 남자하고 여자가 전부 다 일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 데리고 사는데 정말 가보니까 정말 요즘에 무슨 세모녀법 이런 거 나오니까 동네 생활 파악하다 보니까 가봤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말로 꿈이라는 것은 뭔고 아니? 꿈이라는 것은 꿈이 살아있는 하는 꿈이고 포기하는 자의 꿈에게 없다. 꿈은 뭐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꿈을 실현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 꿈은 사라진 것이다. 그래 꼬마가 그렇게 책상머리에 써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꼬마를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진짜 뭐가 꿈이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8살짜리 때 뷔페 가가지고 마음껏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더래요. 그 자기가 음식점에서 그러면 그래. 그래서 밥 한 끼를 가족들을 다 모아서 대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맛있고 감사하고 황홀하다고 밥 한 끼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한 끼 밥을 공양하기. 그것도 참 간단하네. 그것도 발심이야. 배고픈 사람들. 우리가 생각만 하면 조금만 생각만 하면 그 밥 한 끼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접할 수 있어 없어요? 네, 할 수 있다고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른 화엄에 나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몸과 마음을 다한 사람들, 불보살림전에 이른바 말하면 베푸는 마음을 내서 무량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바람잖아. 내가 계행을 열심히 지켜서 정말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말과 생각, 행동으로 뭔가 이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게 인욕 어떤 내가 욕을 듣는다더라도 참고 견뎌서 육바람이다 방편 원력지 해가지고 10바람일인데요. 결국 뭐냐? 발심의 근본적인 뜻은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그만 것으로 키워나가는 거야. 간단한 것부터 우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법당 일도 좀 열심히 하시고 이게 큰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시행을 하겠다. 이거 발심이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계행을 잘 지키겠다.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사함하지 망하고 기어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인욕행 내가 어떤 욕을 듣더라도 참고 견디겠다. 부지런히 내가 내 마음을 사회를 향해서 쓸 것이다. 정진행 선정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을 아까 철룡종동자와 백천삼매동수 끊임없이 수행해가지고 마음을 갈무리하고 갈고 닦아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발심이란 건 뭐라?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어. 내 가정을 부처님 만들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발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하는 게 근데 이게 발심을 딱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그 마음이 또 중생심으로 금방 전락하거든요. 한결같은 마음이 되지 않거든요. 재발심, 삼발심. 그 항상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하고도 발버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발심이 중요한데 발심공덕이 중요한데요. 이게 꾸준히 끊임없이 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끊임없이 가야 된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57기 신행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절에 상당히 열심히 다니셨었는데요. 네. 절에 가실 때마다 항상 찬물로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네. 머리를 곱게 단정히 빗으시고 다니시곤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편안하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절에 갈 때 저희가 지녀야 할 예절이라든가 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세에 대해서 스님께서 네. 가르침을 주시면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받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좋으신 질문인데 제가요. 저는 다른 종교를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는 사람들 봐요. 제가 강남에 와서 포교당을 조그만 걸 처음 열었는데 오는 것만 감사하죠. 그리고 그냥 올 때 보면 쓰레바짝 찍찍 끌고 땡땡이 바지 입고 전혀 예절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 교회 같은 데 보세요. 일요일 날 애들도 머리 깨끗이 빗기고 자기도 이쁜 옷 입고 애들 다 데려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가는데 온 매무새를 다른 사람들 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최소한 뭐라 예절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당 같은 데도 보면요. 다 뭔가 예절을 지키고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상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거 함부로 막 가지 않잖아요. 추석날이나 이제 추석날로 이제 추석날이 정월 초하루 얼마 안 남았죠? 정월 초하루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정월 초하루 날 이제 구정 때 가려면 다 애들 꼬마들 때때옷 색동옷 입혀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부처님 전에 나오실 때는 최소한도 무슨 좋은 옷 입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니 우선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 예경의 자세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머리 다 빗고 쌀도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쌀 전부 다 뉘 골라가지고 보통이 짊어지고 그리고 치악산 자락에 있는 그런 그 절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러면 다
부처님은 만유의 어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불문했잖아요. 예불문,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광명운대 쭉 예경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부간에도 뭐죠? 아무리 한 이불 속에 살아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절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당나라 현종기를 읽으면서 내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뭘 놀라는 거 아니? 내 사랑, 당나라 현종이 써놨어요. 내 사랑 양귀비는 잠자는 모습이 흡사 옥황의 따님 같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옥황상제 딸이래.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게 써놨을까요? 중국에서는 말이죠, 옛날에 10세 안팎에 10세 안팎에 다 십장가 갔으니까 다 10세, 10몇 살에 다 보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자아이들은요 벌써 아장아장 걷거나 5살서부터 뭔가 5살 안팎이 되면요 몸종이 딱 대갓집 양반집 몸종이 굳는데요. 잠을 자다가 몸을 뒤척이기만 하면 채찍으로 갉아버립니다. 그러면 딱 맞으면 아프니까 그냥 딱 이러고 5년 진짜 노예, 그거 정말 잠자다가 그 채찍으로 맞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게 5년 몇 년 하다 보면 돼요. 부동의 자세가 잠재의식으로 되는 거야. 거기다 화장을 예쁘게 해보세요. 진짜 옥황상제 따님 같을 거예요. 규방의 도라는 게 있고 남편을 향한 도가 다 있어요. 왕과 대가집도 그런데 일반 여염집도 그렇게 잠자리, 아내의 잠자리를 굉장히 뭔가하니 중요시해서 아내의 어떤 여러, 그 우리가 잠자기 전에 화장하는 거, 그 옛날에 뭐죠? 뭐예요? 홍등가라는 게 있잖아요. 홍등을 입고 이런 무슨 뭐 술 창기지대라고 그러나 뭐야? 다 화장하고 화촉등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예절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해서 여러분죠, 남편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아들 딸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어떤 예절을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대를 쓰거나 존대를 쓰는 것도 나쁠 게 없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받듭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받던데 남편이 자기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예절이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면 이 예절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전에 갈 때 물론 대충 다 잘하세요. 잘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들어오면 삼배를 하잖아요. 불법승 삼보에게 귀합니다. 신구의 삼업을 참여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법당에 나오는 그런 자세가, 물론 급히 뭐 입고 나오다 보면 그렇지만, 제가 성당 자체가, 제가 이 법당도요 굉장히 공들인 법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서초동에 있을 때 대학 청년부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너 예전에 친구 데려왔더니 왜 안 오냐 했더니 이 친구는 다른 곳에 좀 다니던 친구래요. 스님 얘기 좀 들어줄 만한데, 야 법당이가 뭐냐, 응? 상가 꼭대기에 말이야 뭐 허름하고 말이지. 외양이라는 게, 젊은 친구는 외양이 더 중요하잖아요. 성당들은 장엄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조그만 성당, 뭐 큰 성당을 짓더라도 전부 다 바티칸에 가서 도장 찍어 가줍니다. 그 성당 건축을 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깎고자시고 그냥 좋게 멋있게 만들잖아요. 사람에게 뭔가 어떤 그런 그 장엄함을 일깨워 주는 거죠. 우리 절 건축들도 아름답지만 옛날에 야트막하가 나오니까 이 시대에 맞잖아요. 옛날 고딕식으로 장엄하잖아요.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가 봐서 성당이 아름답죠. 물론 옛날같이 많은 분들이 안 가시지만 탈종교 사회가 돼서 법당에 올 때는 어떤 예경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뭔가하니 집을 딱 나설 때 뭔가하니 거울이라도 좀 뭔가하니 이렇게, 거울이라도 좀 이렇게 보시고, 진짜로 칼라일 말 맞다나 네가 집 밖을 나설 때는 뭔가하니, 그것도 만인에 대한 예절이에요. 집 밖을 나설 때 거울을 3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법당에 이렇게 들어오신 데 보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선연이 떠오르는데,
신발장인데 신발 올렸는데 신발도 그냥 지저분하고 그게 내가 옛날에 구두를 다 닦아줬다니까요. 그 뭐 청계천 같은 데 가면 구두약은 싸니까 요즘에 뭐 마트에 많이 있잖아. 검은 구두약, 흰 구두약 사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황색 구두약 사놓고 색깔 맞춰서 제가 뭐 털어주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슈샤인 스님, 슈샤인 스님 구두 다 닦아줘서 슈샤인 스님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문 밖을 나설 때 뭔가 자기 매무새를 살펴보고 구두도 한번 이렇게 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잘하라는 게 아니라 좀 자기를 돌아보고. 왜냐? 나는 남의 얼굴을 보지만 남은 내 얼굴을 보거든. 그게 다 예절입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그래서 서초동에 있을 때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정말 그 앞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가는 사람 일요일 날 보면 말이죠. 그냥 일요일 날 보면 정말 애들 깨끗하게 입히고 자기들도 뭐라 남자들이 양복 딱 해가지고 말이죠. 여자들도 다 외출복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3, 4, 5 손에 손을 잡고 교회 들어가는 거 보면 참 옛날 생각나고 성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만사에 다 예절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뭐라 산에 예절이 있고 주산신이 있거든. 고시리 하잖아요. 바다에 가면 또 바다에 예절이 있고 어디 가면 다 그 화엄경 약찬계 다 나오잖아요. 남편에 대한 예절, 아내에 대한 예절 다. 그러니까 법당에 오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잘했는데 요즘엔 그저 오시기만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참 옛날보다는 이게 부처님을 향한 예절이 많이 퇴색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매무새라도 하고 마음의 자세를 갖춰서 법당에 나오시면 훨씬 뭔가하니 부처님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헐레벌떡 뛰어나온 그런 몰골일까? 아니면 뭔가하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대할 때 남이 나를 볼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건 나의 어떤 그런 예절에 있거든요. 예절은 인간의 향기거든. 부처님께 대한 향기 같은 거. 그러니까 광명원대 주변 몹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향기. 헌향지는 향기예요. 예절은 인생의 향기라고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든 예절 바른 그런 자세로 대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좋아하시죠.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경 우리가 예부를 하는 거예요. 법당에 오면. 그러니까 법당에 딱 들어오시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삼배는 기본이고 계속 뭔가 정성스러운 예부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독경을 하고 그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오양도 한번 이렇게 보고 말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